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까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다같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씀하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세상이 그게 원본 진짜고, 보이는 이 세상은 복사본 가짜라는 거죠. 그죠? 허상. 그렇다면 이 복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원본을, 실상을,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본인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이 도래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보이는 세상, 이 가짜, 어떻게 하죠? 다 제거하죠. 무너뜨린다 이거죠. 심판해 버린다는 거죠. 진짜가 원본이 있을 때는 이제 이게 가짜 이거 복사본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가 어디 살고 있어요? 허상인, 이 가짜인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도 가짜다 이거, 우리도 허상이다 이거죠.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짜인 세상이 있다, 실상인 진짜인 세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이는 세상에 속지 마라. 그거 진짜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보이는 세상이 이게 전부야, 이게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속지 마라. 보이지 않는 창세전의 그 언약, 그 언약하신 그것이 있다. 그 약속, 그거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거를 붙들게 하시죠.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면 이거를 알게 하시고 또 알 수 있어요. 알아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게 되면 이제 그런 사람은 전부 하늘의 이야기를, 전부 땅의 이야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그런 이야기로 이거를 해석하고 또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설교를 자꾸 듣고 그런 말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어때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세상에 집착을 한다는, 집착을 해요. 보이는 것은 더 집착을 하고 그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자꾸 롯의 처와 같이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미련을.
정말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래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복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취급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도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돈 벌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돈 벌기 경쟁하는 거야. 누가 더 많이 돈을 버냐? 그래가지고 누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냐? 그리고 많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거 바친 거가 또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많이 바쳤다. 내가 이렇게 많이 했다. 헌신했다. 자랑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음녀가 되어가는 거예요. 음녀 같은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 아들들이 행하는 그 악행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다른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오늘날 교인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됐다는 거, 잘못됐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오늘날 교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죠. 네? 오늘 교회 문제가 있다. 문제가 많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대안이.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을 모른다는 거예요. 답을. 이유 원인도 모르지만 답도 몰라. 답도. 예. 왜? 중요한 거는 엘리 아들들처럼, 엘리 제사장처럼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몰라. 자기만 모르고 있어.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신앙에 좋다. 다 착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야. 주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예? 근데 답은 있느냐? 대안이 있느냐? 없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긴 알아. 문제인 건 알아.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여러분, 엘리 시대가 마지막 종말 때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제사장인 본인들만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백성들도 지들도 소경이고 지들도 가짜다 보니까 이게 잘못이다, 문제가 있다, 이거 가짜다 알아요. 그런데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잘못됐다 틀렸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죠? 돌이켜야 되는데 거기 그냥 계속 붙어 있는 거야. 계속 붙어 있는 거야. 못 떠나. 그리고 거기서 또 나와 봐야 뭐 답이 있어야지 또. 그러니까 기왕이면 큰 물에서 놀자. 큰 물에서. 흔히 여러분 죄를 지어도 혼자 지으면은 재미없잖아요. 죄라는 거는 여러 사람이 같이 져야 굉장히 재밌거든요. 혼자 지옥 가면 심심하잖아요. 혼자 가면은. 근데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요 재밌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 잊어버리는 거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그냥 이렇게 뭐 니나 나나 뭐 다 뭐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뭐 재미있어요. 또 재미있어. 참 슬픈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모든 이제 그 시대가 이제 또 이렇게 바뀌는 이제 때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희망의 빗줄기로 이제 한나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죠. 한나는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예, 이거 뭐 잘못됐다, 틀렸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계속 그냥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뭐 답이 없으니까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뭐 존대로 살지 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무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그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일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일을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왕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에 오셨을 때 진짜 왕이신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자가 있었죠. 누구죠? 예? 세례 요한. 하나님의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죠.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배경이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늙었는데 아기를 갖지를 못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이 특이한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게 아니야. 사람들 막 북적북적거리는 막 그런 데서 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살아요? 어디서? 광야에서 외롭게 해서 하죠. 그리고 옷도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예? 예루살렘은 타락한 곳이에요. 이 타락한 곳을 말하죠. 근데 광야는 뭐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환경의 영향도 사람들에게 영향받습니다. 광야는 하늘만 쳐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니까 이 기존의 교회가 이 유대교가 이스라엘이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 그냥 여럿이 으쌰으쌰 좀 재밌게 사는데 세례 요한은 이게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기존 교회를 향해서, 유대교를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 했어요? 니들 잘못됐다. 가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와, 외쳤어요. 그러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마지막 때도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게 하시겠죠. 이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말하고. 어디서 외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 아니, 외치려면은 사람들이 많은 사거리 사람들은 도시에 가서 외치고 전도도 하고, 그래야지. 사람도 없는 무슨 광야에서 뭐 외친다고 해서 그거 뭐 누가 들어요? 미친놈 저거. 아이고, 쟤는 왜 저렇게 사냐?
다 손가락질하고 미친놈 취급하지. 누가 그런 사람 말 듣겠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외치는데 또 듣는 사람이 있대요.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자, 이사야 40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손히 인도하시리로다.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안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광야에서 사막에서 뭐 이런 말을 그렇게 외친다고 한다면 저는 미친놈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듣지도 않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에서 이 외치는 이 선지자는 재밌겠어요? 외롭겠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외롭죠. 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기를 지지하고 따라주고 막 으쌰으쌰 할렐루야 막 이러고 막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막 많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신나고 재미있어요. 사람이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응? 근데 뭐 이거 미친놈 취급이나 받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뭐 참 힘든 거야. 외로운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타락한 제사장들과 사무엘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실 때 항상 빛과 어둠,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항상 이 두 축을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 공통점이 있어요. 빛과 어둠 할 때 뭐가 먼저예요? 빛이 먼저예요? 어둠이 먼저예요? 순서가 항상 이게 어둠이 먼저라는 거죠.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형이죠. 에서가 형이죠. 야곱보다 먼저죠. 알곡과 쭉정이가 먼저예요. 양과 염소가 먼저예요. 가짜가 먼저 가짜가. 그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지옥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천국이 먼저 오는 게 아니야. 먼저 뭐요? 지옥이. 이 지옥 같은 이 무덤 같은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나중에 오는 거야. 천국이 온다 이거지. 그죠?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 이제 시대가 바뀌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왕이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시대가 바뀌게 돼. 그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기품이 있게 되어진다.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제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을 다 갈라내고 구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진짜와 가짜를 심판해요. 기존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이게 틀렸다, 이게 가짜다, 이거를 이제 뭡니까? 고발하는 거죠. 니들 틀렸어, 너 잘못됐어, 니들 어둠이야, 타락했어, 부패했어. 그거를 이제 지적을 하고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도 이스라엘이 극심히 타락해 있었어요. 오죽하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 복역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던 때다, 그렇게 말씀하고, 죄로 인하여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때와 같다는 거죠. 근데 구원은 그때 임한다는 거죠. 그 어둠에서, 그 무덤에서, 감옥에서 건져내 주신 거,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마귀의 지배를 받는 때가 된 것을 예수님이 오실 때도 보여줬어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그와 비슷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종말의 교회를 보여주셨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귀신의 초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 요즘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교회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야. 그게 세상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교회에서 목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는 거지. 조영기 목사도 살아있을 때 동국대학교인가 가서 강의할 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그 양반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지만은 아주 엉터리지. 어디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듣기 좋으라고 또 가서 또 그렇게 얘기하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이잖아. 모든 종교를 통합하자고 그러고,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 해주고, 립서비스 해주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원하는 그런 말을, 그런 설교 해주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때가 이르면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키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경고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럼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아차 깨닫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돌이키죠.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은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말씀 들어야 안 들어요? 순종해야 안 해요? 절대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따라서 순종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다. 내 마음대로 순종이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고 싶으면 난 순종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또 다른 사람도 너 순종해. 순종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됩니까? 돼요? 이 순종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순종의 영이 있고, 예? 불순종의 영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성령은 순종의 영이요, 불순종의 영이요? 예? 순종의 영이죠. 마귀는, 예? 마귀는 불순종의 영이죠. 그럼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다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서 뭐예요? 예? 불순종함. 순종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게 노래야. 그런 사람들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오늘도 교회 나와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지난주에 또 왜 그렇게 살았을까? 맨날 그게 그냥 360일 똑같아. 안 돼.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순종하고 싶지. 나도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고 싶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은 있지, 그지? 그러니까 안 돼. 예배소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 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같이 순종의 영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그러나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안 돼. 못 돌이켜.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그 갈 때가 어디야? 지옥 갈 때까지. 망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야. 안 돼. 못 돌이켜.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자신합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 수 있어. 예? 내가 원하는 대로 난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쫓아 말씀을 쫓아 살 수 있어. 그럽니까? 예? 사도 바울이 그럴 것 같으면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그런 탄식을 왜 합니까? 사도 바울도 안 됐는데 여러분이 사도 바울보다 훌륭해요? 내가 볼 때는 사도 바울도 훌륭한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하세요? 착하지 마세요. 안 돼. 나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 인정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보더라도 여러분,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요, 이놈들은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예? 이 북쪽 이스라엘은 끝까지 망해도 안 돌아와. 망해도 회개하고 안 돌아와. 근데 남쪽 이 유다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망했어, 나라. 근데 이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이 차이를 알아야 돼. 그러면 남쪽 유다는 지들이 잘나가지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돼, 남쪽 유다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 알지? 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예. 괜히 껍죽거리고 교만하고 난 다 된 줄로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그게 마귀가 우리를 부추기는 거야. 너 할 수 있어. 너는 그렇게 살 수 있어. 근데 웃기지 말으세요. 그런 인간 없어요. 매일 겸손하게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내가 붙잡힌 그런 자로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맞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 아들이죠? 누구 아들이요? 다윗 왕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요? 이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지? 이 밧세바는 또 누구야? 다윗 왕의 충신이었던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솔로몬과 밧세바가 간통을 해가지고 간통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요? 누구? 솔로몬이죠. 그럼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인간이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러면 자격이 있어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거예요? 예? 은혜로 된 거죠. 맞습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려서 넌 안 돼. 하나님이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너는 네 손으로 성전을 지어 바치는 그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 그래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건축 재료를 준비를 하는 거는 내가 허락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건축을 다윗 왕이 다 준비를 했어요. 짓지는 못하고 준비만 다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그래가지고 다윗 왕은 못 지었고 그냥 준비만 해놓고 누가 지었냐? 아들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지은 거야. 이해되세요? 그렇게 되면 다윗은 뭐냐?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옥의 백성을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기초돌이 되고 우리는 다 그 벽돌로 그저 지체로 우리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누가 다 준비해 놓으셨냐?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다가 뭐를 지었어요? 성전을 지으신 거죠. 하나님의 집을 우리 안에. 누가? 성령이. 그 성령이 누구요? 솔로몬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솔로몬이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성전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서 지어진 뭐요? 성령 성전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다 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맞아요? 아니 이방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됐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이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말년에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을 전부 뭐요? 지 왕비로 다 취하했어요. 몇 명이나? 1000명이나. 백제 의자왕 아주 뭐 저리 가라요 그냥. 1000명을 마누라를 1000명을 취했는데 이 여자들이 전부 이방 여자들인데 이 이방 여자들이 시집을 오면서 이제 그냥 맨몸으로 온 게 아니라 뭐를 가지고 왔어요? 지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전부 우상을 가지고 시집으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솔몬이 자기 그 이방 여자 그 왕비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러세요? 이 여자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그 왕궁 안에다가 막 신전도 다 지어주고 이 왕비를 위해서 그 여자가 섬기는 신전 또 세워주고 우상 그 신앙 열심히 섬기게 하고 열심히 막 전파하고 전도하게 막 허락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그냥 이방 우상 신앙이 쫙 그냥 퍼진 거죠. 솔로몬 말년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야. 자,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라소를 쫓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넘기고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금오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신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요, 역사의 종말 교회가 세상에 각종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 가지고 귀신의 초소가 된 거와 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것처럼 처음에는 막 성령 충만, 은혜로 막 시작했지. 그러다 이제 나중에는 이 솔로몬 왕처럼 이렇게 변질돼 버리고 이렇게 타락해 버려. 이 솔로몬 시대의 이 모습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세과 같은 것이고, 이때 이 이스라엘하고 어떻게 됐어요? 분열이 되었어요. 둘로 나눠지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분열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남쪽 유다 왕이 되게 했어요. 근데 이 남쪽 유다에는 몇 지파? 예? 몇 지파? 12지파 중에서 2지파. 어디 지파예요? 유다와 베냐민 반지파. 예?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냐? 솔로몬 왕의 신복이었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거기 왕이 되었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은 몇 지파? 10지파가 다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남쪽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지키고 있느냐? 예?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반 지파가 지금 남쪽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그대로 그 정통성을 이어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의 이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이제 왕으로 이제 삼고 어떻게 합니까? 남쪽에 있는 정통 신앙과 예루살렘 성전을 그대로 이제 모방을 해서 짝퉁을 하나 만들었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올린 너희 신이라 그러면서
하나는 그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다 두고 또 하나는 저 단에다가 그거를 두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 제사장 아무나 될 수 있어요? 누가 돼요? 이스라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지 다른 사람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근데 제사장을 보통 사람은 아무나 다 그냥 제사장을 삼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는 거의 7월 달에 있어요.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다 7월 달에 있어요. 7월 달에. 그런데 7월 달 절기를 8월 달 절기로 다 바꿔서 요거를 해서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처럼 그렇게 절기를 8월 절기로 이렇게 싹 바꿔서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두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을 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니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었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신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서 한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완전히 짝퉁을 만든 거야. 짝퉁신앙. 그러면 정통신앙을 가진 지파는 몇 지파? 2지파. 짝퉁신앙, 가짜신앙을 가진 자들은 몇 지파? 10지파. 그럼 비율이 뭐예요? 비율이 어떻게 돼? 10대 2.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를 따르겠어요? 자, 여러분 10대 2.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따르겠어요? 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게 옳으냐, 그러냐, 그런 거 안 따지고 뭘 따지냐? 어디에 숫자가 많냐? 대세가 어느 쪽이냐? 사람들이 어느 쪽에 많이 몰리느냐? 어디를 많은 사람들이 쫓느냐? 여러분, 그거 보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어느 교회가 크냐? 교인의 숫자가 어디가 많으냐? 교세와 교단이 어디가 크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게 가짜냐 진짜냐, 정통이냐 아니냐,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큰 교회 다니고 무슨 큰 교단에 속해 있으면은 자기가 무슨 진짜인 것처럼 행세해. 그래서 사람들은 기왕이면 큰 교회, 기왕이면 큰 교단. 그러면 뭐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몰려있으니까 거기도 정통이겠지. 거기도 맞겠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 여로보암,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도 관심이 어디 있느냐? 올바른 백성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런 데는 관심 없어. 예?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갔다가 이들이 다 거기서 이게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르호보암 쪽으로 다 이렇게 속할까봐, 그쪽으로 다 그 르호보암을 왕을 따를까봐 그게 걱정이 되니까 자기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세력을 공고히 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뭐죠? 이 짝퉁을 만든,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신앙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입지를 지키고 교세를 확장하고 부흥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큰 교회, 큰 교단을 만드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다 이거죠. 그래 안 그래? 세력을 키워야 돼. 그래 사람들 앞에 있는 것처럼 뭐가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고 보면 남쪽 유다는 북쪽, 여러분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공격하는 거 봤어요? 맨날 누가 공격해?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없애버리려고 맨날 공격을 하죠. 우리나라는 남한이 북한을 막 침략하려고 그래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없애려고 자꾸 그래요. 예? 북한이 그래죠. 북한 저놈들이. 북쪽 이스라엘은 그래서 불량자들이고 가짜고 짝퉁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주고 싶었어요? 주고 싶지 않았어요?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싫어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방 나라의 왕의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세워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섭섭해요, 안 해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제 하나님을 이제 싫어하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자꾸 그러니 난감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섭섭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긴 세워주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요구에 따라서 내가 왕을 세우긴 세워주는데 너희들이 이 왕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망하고 어떻게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게 될 것인지 너희들이 한번 봐라. 그게 이제 그걸 보여준 게 열왕기서고 구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왕을 그래 세웠는데 그 왕 세워가지고 너희들 나라가 그렇게 어떻게 잘 되나 한번 봐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계시의 단절과 함께 암흑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뭐요? 진짜가 오니까 이제 뭐요? 기존의 선지자 다 가짜, 기존의 제사장들 다 가짜, 기존의 왕 다 그 가짜, 잘못됐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러면 뭐 세상을 나라를 뒤집어 엎는 거잖아. 그러면 기존의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가만히 있어요? 왜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 지경에 2살 미만의 아이들, 갓난아기 남자애들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예? 반발하는 건 내가 왕인데 뭐 유대의 왕이 또 하늘 아래 왕이 둘이요? 이거를 여러분 용납해요? 제거해버리려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가짜다, 너희들 다 잘못됐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양과 소들을 그냥 성전에서 다 쫓아내버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 그냥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죠? 다 헐어버리라. 이거 다 헐어버려. 이거 가짜, 짝퉁.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기, 다시. 구약의 교회가 타락하고 썩어버리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헐어버리시고 어떻게 하세요?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다가, 우리 심령에다가 새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그렇게 세우신 그런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성령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마지막 때가 되니까 또 어떻게 된다고?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세례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성령을 주셔서 다 니들 가짜다. 니 짝퉁. 니들 다 잘못됐다. 다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새로 건축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네. 마지막 때 교회가 솔로몬이 아내로 삼은 그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가증한 그 우상신앙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그냥 빠지는 것처럼 교회가 완전히 이게 뭐 음녀같이 그렇게 귀신의 초소같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목사들이 교인들의 요구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교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기분 나쁜 그런 설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주세요. 좀 재미있고 설교가 좀 재미있어야지. 세상 살기 힘든데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교회를 나왔으면은 목사님이 뭐 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그런 거 말하지 말고 뭐 부정적인 그런 자꾸 설교하지 말고 살기 힘든 성도들에게 좀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힐링이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해줘야지. 그래야 교회가 잘 되고 부흥을 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면 목사님도 잘 되고 매부 좋고 누구도 좋고 다 좋은데 왜 그렇게 하냐고. 목회를 목사 입장에서는 그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잘해주는 목사가 인기가 좋죠. 설교 잘한다. 유명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송에도 나가서 이제 기독교 방송에 유튜브 그 돈 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 나가서 설교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해요. 그거 하나 채널 딸라면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게 다 가짜 짝퉁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뭐라 했어요? 자칭 유대인이고 자칭 사도요 자칭 선지자란. 자칭. 엘리 아들들은 세습과 육에 의해서 세워진 육의 제사장이 되었고 이들은 제사장직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물을 전부 날 것으로 먹고 지들이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먹는 내가 이거 좋아한다. 자기 기호에 맞아서 또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여인들과 또 동침하고 이게 다 이방 신전에서
이방 종교의 모습과 똑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에 이 사제들과 행음을 하였고 그 예식에 그 사람들이 예배, 그를 통해서 풍요와 다산의 복을 받는다.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발람의 교훈이라 그랬고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음행의 포도주, 행음하게 만드는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행음하게 하는 말씀이라. 성경에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따라서 강단에서 목사가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고 그러라고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를 쫓게 하고 육신을 쫓아가게 하는 말을 한다면 그거는 다 음행의 포도주고 간음케 하는 말씀이라. 그런데 그 음행의 포도주가 씁니까? 답니까? 달콤합니까? 씁니까? 그 음행의 포도주가 얼마나 달콤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미어 터지는 거예요. 미어 터지는 거예요. 1부, 2부, 3부, 4부, 5부 막 엄청나게. 그래서 이런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라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고 목사로부터 그런 것을 받아내려고 그러고 목사들은 또 그런 것을 주겠다고 안수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무슨 무당 굿하듯이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 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축복받고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집 복받아서 잘 살기 위해서 와서 예배 드려달라는 거. 드려달래. 무슨 예배를 드려주러 가냐? 목사가 무당이지. 이방 종교에서 행음하는 일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목사와 교회는 뭐예요?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음료 같은 거 아닙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안수를 왜 합니까? 자, 재물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했는데 왜 안수했습니까? 예? 축복하기 위해서 안수한 거예요? 예? 재물에다가 안수한 건 전부 죄를 전가시키죠. 그 재물에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죽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거. 바치기 위해서 안수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사람에게 안수하는 것. 목사한테 안수하고 장로 세울 때 안수하고 권사 세울 때는 안 하지만 요즘은 권사님 세울 때도 하지만 왜 안수합니까? 잘되라고? 예? 목사 장로 돼서 번성하고 번창하고 잘 축복받아서 잘되라고 안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이제. 네 인생은 내가 이제 차버려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안수를 하는,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사람들이 이거를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 상식으로 생각하는 거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안수 받는 거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인간적으로는 좋을 거 하나 없지 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거는 뭐 딱 하나 앞에 이제 잡히는 거네. 여러분, 기도도 그렇잖아요. 내가 욕심을 가지고 설령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잘못됐구나. 그걸 깨닫고 내 욕심을 버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게 기도인데 자기 욕심을 가득 채우는 것이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엘리 아들들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사무엘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엘리 제사장과 엘리 아들들 같이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한나와 사무엘과 같은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는데, 영혼의 양식이라면 그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 육신이 기쁘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기쁘고 배불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육신이 기쁘고 배부르다면 그거는 뭐요? 하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땅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땅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영혼이 기쁘고 배부르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들은 거죠. 맞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어지고 위의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진다. 근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설교 말씀을 듣고 육신이 기쁘고 배불러야 되는데 이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죠? 그게 떠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막 성장하고 근데 저는 관심 없어요. 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 누가 신경 쓸 일이요? 내가? 하나님이 신경 쓸 일이요. 나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가짜들은 자꾸 떠나고 남아있는 이제 알곡들은 이제 얼마 되지도 않겠지만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그것에 만족하고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렇지 않으면 저는 견딜 수가 없고 여러분하고 적당히 제가 타협을 하고 좋은 게 좋다 이러면서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기쁘게 해주는 서비스하고 기쁘게 해주는 그런 종이 되고 교회 부흥과 성장에다가 목표를 두고 교회를 경영하는 목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경영하는 그런 목사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 같은 짝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짝퉁 신앙은 어때요? 화려해요. 또 거기 또 숫자가 많고 세력이 강해요. 세력이. 남쪽 유다는 두 지파, 한 지파는 또 반지파예요. 또 베냐민 반지파.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베냐민 반지파까지 들어갔으니까 알고 보면 11지파.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는. 예? 남쪽 유다로 가겠어요? 북쪽 이스라엘로 가겠어요? 다 북쪽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쪽에. 거가 맞다. 거가 정통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많대적대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은 숫자가 많아야 돼. 숫자가 많으면 그게 옳은 거고 그게 진짜야. 다 그렇게 착각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니들 다 짝퉁이야 인마. 니들 다 가짜야.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선제도 아니고 목동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던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야, 너 북쪽 이스라엘 가가지고 너희들 다 가짜야, 짝퉁이야. 그거 가서 알려줘. 그리고 너희들 내가 다 망하게 할 거야. 가서 그렇게 전하라 그랬어요. 북쪽 이스라엘 가서 그렇게 네가 가서 전해래. 그러면 여러분, 선제도 아닌 놈이 와가지고서네 그렇게 막 외치고, 그것도 좋은 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재수없는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할렐루야 은혜 받을까? 안 받을까요? 자, 아모스 7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이 아마샤는 가짜 선지자거든요. 북쪽 가짜 선지자. 다시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줄뛰어 나눌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야, 아모스 선지자도 참 겁대가리도 없지. 아니 지금 자기 혼자 가가지고 그 북쪽 이스라엘 거기는 그렇게, 아모스는 저기 남쪽 사람이거든요. 남쪽에서. 남쪽에 지가 선지자라고 와서 얘기하면 북쪽에서는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야씨, 우리나라는 뭐 선지자가 없냐? 우리나라는 니들보다 더 많아. 니는 누군데 어디 농사 짓다 온 놈이, 야, 너 어디서 안수 받았어? 누가 너를 선지자서 했어? 아, 그리고 이 자식 완전 미쳤지. 와서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재수 없이.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 가라고 그래서 가서 또 좋은 얘기하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더라고. 저런 얘기를 가서 하라고 해서 가라 그러는데 또 갑니까, 그거? 가서 그것도 그렇게 합니까? 외칩니까? 아, 죽으려고 가지고 환장한 거지. 여러분 같은 가서 하겠어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교인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면 듣지도 않아. 에? 그게 부흥도 안 돼. 근데 너 목회해. 가서 말씀 전해. 근데 교인은 없어. 듣는 사람도 없어. 근데 가서 목회하면 뭐 먹고 살아라는 거야? 뭐 죽으라는 거야? 뭐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이 어땠죠? 흑암의 기품 위에 있었어요. 그죠? 흑암의 기품 위에. 예? 또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시대 이제 이게 변화가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예? 그 시대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죠? 악행을 행하고 그 악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예? 또 지금 사무엘 시대가 엘리 제사장 엘리 아들들 전부 타락해가지고 나라가 다 완전히 왕이 없어. 지들 마음대로 막 신앙생활하고 지들 마음대로 하나님 성. 그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워서 나라가 또 새롭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니들 다 가짜야.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는데 니들 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야, 지옥. 니들 다 잘못됐어.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그랬죠. 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 그래서 성령에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 성전이 교회가 이제 말세가 되고 또 이게 변질이 타락을 해가지고 음녀와 같이 변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중인 같은 선제를 또 세워가지고 니들 다 잘못됐다, 가짜다, 그걸 이제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제 외치겠죠. 근데 뭐 듣는 사람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듣는 사람들이 있다. 누가? 순종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돌이킨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나 불순종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알아요. 아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또 그랬을까? 왜 이렇게 이제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 자꾸 이제 그러다 보면 뭐냐? 이게 정상이야.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본인은 몰라. 왜? 비슷한 사람들끼리 많거든. 비슷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으쌰으쌰 재밌거든. 그 여러 사람들이 같이 나랑 비슷하니까 내가 잘못된 걸 몰라. 그 속에서 내가 잘못됐다는 걸 몰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 야 이만 니는 야이고 네가 그렇게 잘난 척한 네가 잘난 것처럼 그러는데 네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인들이 얼마나 많냐? 니를 쫓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듣지도 않아요. 미친놈. 그래, 니 잘났다. 니 혼자 하게 봐. 그게 외롭죠. 여러분, 이봉재 목사의 이 설교가 이 말씀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순종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거 가짜고 짝퉁이라는 거 알면서도 불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순종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로바로 깨닫고 분별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을 모시고 항상 살아가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고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